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낮아져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통치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묵상할 차례가 됐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했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며 또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성령님이 모아주시고 성령님이 교회로 짓게 하시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 또 성령님은 성도들을 서로 교제케 하고 연합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신데 과연 그 교제가 무엇인가? 또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또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그의 몸을 들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쳐주시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님 우리를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주의 영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육체가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고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쉼, 누릴 수 있는 그 근원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그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며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고백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국교회는 성령님 하면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고백은 하나님인데 그 성령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성령님은 뭔가 비물질적인, 그래서 내가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가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능력 따위로 성령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는 위격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열면, 성경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는데, 그 성령님은 그 창조하시는 그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한 그 땅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죠. 즉 창조할 때부터 성령님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는 창조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르하우, 즉 그 영, 하나님의 영은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속사역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창조라고 부르거든요. 처음 들으시진 않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재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사역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재창조사역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사역 누가 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그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기 시작하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절은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공자나 부처처럼 사람으로 오셨지만 공자나 부처처럼 그냥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는 구분됐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구분됐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이 뭐 했다는 거?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배웠죠. 근데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도 창조사역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천사들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성령님은 하나의 힘, 능력일 뿐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름이라고 하는 데는 이미 인격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그 권세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동등 대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등 대신 권위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도,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축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 축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의 그냥 힘이고 숨이고 능력인 그냥 성령의 교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은혜, 성령님은 교통이라고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사역이지만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야기한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힘이나 바람이나 어떤 숨인 것처럼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낮아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죠.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사도 요한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자였다고요. 친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근했던 사도 요한조차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죽은 자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위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압도당하여 죽은 자처럼 엎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꼭 뭐와 같죠? 이사야서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죠. 그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옷깃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던 사도 요한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봤을 때 죽은 자처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도 그런 영광스럽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나에게 출동하시고 이제 가세요 필요 없으니까 그럼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의 힘과 숨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죠. 성령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인격자,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말할 때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분이 오면, 그가 오면 인격자로 표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인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 인격적입니다 라고 하지 않죠?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 정, 의예요.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뭔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싫고 탄식할 수도 있는 어떤 감정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뜻, 목적이 있는 게 인격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성령님을 인격이라고 써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자라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뭐가 계세요? 지식이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세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뭐도 하세요? 탄식도 하신다고요. 또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은사를 나눠주실 때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나눠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막 은사를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의 주권대로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뭔가 은사를 자기 뜻대로 나눠줄 수 있는, 주관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인격자를처럼 우리는 대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경외함으로 서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피조물이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는 모든 이단들 다 구원자라고 하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장길자, 통일교의 문선명, 뭐 지들이 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하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하죠?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재창조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이 정독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죠?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실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보시면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모든 구원의 완성을 해주셨다고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쳐주시고 적용시켜주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 말씀이 감격이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죽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난 것이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구나 라고 믿어진다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런 구절 잘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룩했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미리 아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부림이 우리 마음판에 적용됨으로 이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용해 먹는 도구가 아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라 가라 이거 해줘라 말해줘라 그렇게 시켜먹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요. 성령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신명기에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떤 신도, 어떤 능력자도, 모세가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이사야서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 홀로 인도하셨다는 표현에는 누구도 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원했던 건 뭡니까? 먹는 거죠. 입는 거죠.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는 거였죠. 고기 먹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집트에 갔더니, 세상에 갔더니,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사실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노예로 살았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고 그 감격 속에서 걷고 계시는데, 걷고 있는데 뭐가 자꾸 생각나요? 세상 때가 생각나요. 세상에 있었을 때가 더 재밌었지, 세상에 있을 때가 더 평안했지.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의 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었는데 예수님 믿어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원망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애굽에 잠깐 갔다 오게 해줄게 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묵묵히 그냥 인도하시고야 말든가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망을 하건 어떤 낙심을 하건 성령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만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면서 강해해드리겠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항상 뭔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요. 그죠? 세금 탈루 안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때리면 난 그를 용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만 죄를 짓고 우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사자들은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잡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사자들이 사냥에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그냥 걔네들도 힘들어. 그 잡혀 먹는 애들도 힘들고, 이게 자연이 다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어, 그죠? 사장이 돼도 힘들고 그냥 직원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탄식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있는 탄식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아 정말 거듭나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애통입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뭐요? 위로받는 거예요. 즉 애통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뭐요? 죄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또 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오로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탄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변호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처럼, 파라클레토이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탄식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울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는 얘기가 뭔가?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했던 얘기지만 반복합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라고 비는 게 다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란 말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 교회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의 신앙이 평안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강구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고 강구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완전히 달라져서 외형적인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단 같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화하여지는 겁니다. 이걸 영화의 구원,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왜?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한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항상 어떤 기도예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우리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대로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망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오라면 오시고 가라면 가시면 우린 망하는 거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성령님은 내 손을 이루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든지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하고 싶어갖고 막 기도하면 방언하게 해주고 내 기분 좋게 해주고 막 내 마음이면 만족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나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내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입니다. 맨날 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제발 이 구절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 소원을 어쨌든 실패하고 넘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소원이 실패가 되더라도 그 선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겁니다. 그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돌려도 되는 건데,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되든가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살면 하나님의 목적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여기 앉아있지도 못한 겁니다. 왜?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지, 내가 주인 되고 싶지, 하나님한테 굴복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다 내 주먹을 믿고 살았다고요. 그런 우리를 우리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를 부시셨다고요. 우리를 순종시키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부셔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됐다면 우리는 구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뭐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란 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방언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상한 거 보고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마땅한 열매인 것입니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원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을 예수님과 닮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그 성령님이 누구의 힘을 갖고 사셨죠? 성령님의 힘을 갖고 공생애를 사셨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갖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게 모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럼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죠? 능력이 많아 쉬 하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쓰러뜨리고 막 엎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 내가 죽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다 외우시잖아요? 전 보고할 테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두 구절만 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근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즉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을, 내가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죠. 여러분들 방언, 불교나 이슬람에 힌두교 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쓰러지는 거 힌두교와 이슬람에 거기 더 많은 거 아세요? 쿤달린이라고 해갖고 성령님이 그런 여러 이방 종교에도 있는 그런 거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그 죄 가운데 내 탐욕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절제되기 시작하고, 또한 내가 뭔가 항상 환경 때문에 힘들었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또한 항상 내가 불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꼭 길들여진 말처럼 말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온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죠.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은 자처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자라면 정말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특징.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어제보다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자격이 없는 이 사람,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 사람인데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작은 것을 나에게 빚진 그 사람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와 온유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오늘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죠? 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나는 잘 살았는데요? 나는 그래도 누구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나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요? 아니, 넌 죄인이야.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인지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의에 대하라 함은 뭐죠?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다. 성령님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거룩하게 살 수도 한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의를 만드시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인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영화롭기까지 됐다. 그렇게 된다.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있다.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그 심판이 이미 받았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누가 하시는 역할입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 마음대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말하세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말하세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면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역할이 아니시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의 지배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저 성경 우상숭배주의자.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 얘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만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00%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을 성령님은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시와 찬미와 감사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골로새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말씀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시와 찬미와 서로 감사함으로 화답할 것이다. 똑같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동의어 쓰고 있다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오늘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된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화로운 자리까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쉬지 않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주간 사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조명하셔서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 어떤 삶을 살 때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오니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